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주제는 주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낫다, 혹은 봉사의 자리보다 말씀 듣는 자리가 더 좋은 자리다, 더 잘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최대 피해자는 주방 봉사자들이 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이 찬양대나 아니면 교회 학교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어깨가 조금 으쓱해지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3, 4월쯤에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주제로 같은 말씀을 우리가 살필 텐데,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셨을 때에는 몸의 구성원들이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기능을 감당하지만 그것에 우열이 없다, 그것에 차이가 없다, 주 앞에 드리는 봉사와 헌신에 더 낫고 덜함이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때에, 오늘 주방 봉사는 조금 약한 봉사이고, 또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좀 더 우월한 봉사다, 그런 유치한 1차원적인 교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러면 오늘 진짜 말씀의 주제가 뭐냐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 이렇게가 3남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에 이 가정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가정은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입니다. 그리하여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로 방문하여서 위험을 감수하고 베다니에 방문하여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나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중요한 상징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8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베다니, 이 요한복음 11장은 베다니라고 분명히 기록하는데 한 마을이라고 하고 한 이름하는 한 여자가 맞아들였다 하는 걸로 봐서 아마 나중에는 긴밀한 관계가 되는 나사로의 가정과 첫 번째 만남의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지금 이 집에 없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없는 일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사건들이 뒤에 펼쳐지게 됩니다. 나사로만 있었더라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마침 그때에 나사로가 집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거룩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그런 일까지 나중에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이 세 명의 가족과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관계, 긴밀한 관계,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지금 첫 만남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즈음에 예수님의 위상이 어떠하였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아셔야 오늘 본문에 갖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분열된 상태로 오래 지냈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다 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이후로 그들이 무슨 생각을 400년 동안 하냐면, 우리가 왜 망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왜 멸망했을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아모스서 8장의 말씀이 멸망을 예고하는 6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평과 정의를 저버린 채 뒤쪽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기갈에 빠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노역을 하며 정말 노예 생활을 하며 그들이 희구하고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를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구세주를, 구원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노예 생활을 했죠? 400년간.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400이라는 숫자가 비슷합니다. 400년간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에 망해서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고 페르시아가 다시 그리스에게 망해서 그리스의 노예가 됐다가 지금은 로마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와 구세주를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자칭 메시아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세주야 라고 자칭으로 말하고 다녔던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도 있죠. 저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이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직전에 최근에 메시아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았었던 인물이 이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서 그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여자아이를 살려내시고 많은 질병들을 고쳐내시고 오늘 10장 바로 앞에 9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도 한번 하셔서 수만 명의 사람, 남자만 5천 명, 남녀노소 합치면 15,000,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셨다는 것이죠.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000년 전에 다윗 왕과 같은 능력 있는 왕, 전쟁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사람, 메시아가 오면 우리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미지하고 다윗 왕의 이미지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어떻게 들어맞죠? 고대의 전쟁은 사람 수가 많아야 돼요. 사람 수가 쭉 밀고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병참부대입니다. 병참부대. 병참부대는 곡식을 실어 나르는 부대, 환자가 생기면 후방으로 이송시키는 부대, 또 무기와 군수물자와 강이 있으면 강을 도와할 수 있도록 여러 장비들을 날라주는 부대가 필요한데 예수님을 보니까 병참부대가 필요 없어요. 적군에게 칼에 찔리면 예수님이 기도해주면 병이 싹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심지어 기도 한 번에 수만 명이 급식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공급할 필요도 없고 병참부대가 필요 없으므로 그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로마 군대를 뭐 며칠 만에 물리칠 수 있을 게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당시의 인기는 여러분이 누구를 상상하시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뭐 남진, 나훈아 뭐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기가 지금 높아지는 상태에 우연찮게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마르다가 되셔야 오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대통령이 집에 왔다거나 국무총리가 집에 왔다거나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이 집에 왔다거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미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연히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빠른 시간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이분이 바쁘니까 또 언제 간다고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동시장 내려가가지고 장봐 와가지고 뭐 손질하고 할 틈이 없어요. 있는 재료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내야 돼요.
여러분 신혼 때 우리 자녀들 결혼하고 나면 이제 집들이들을 하잖아요. 축의금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신 분들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해야 되는데, 결혼은 했지만 아직 그 아내들이 음식 실력이 막 한 번에 요리를 딱 해낼 만큼 그런 실력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주로 엄마 카드, 친정 엄마 찬스를 쓰죠. 그래서 그날 집들이가 저녁 7시에 있으면 친정 엄마가 장 다 봐와가지고 오전 10시에 집에 와서 다 요리해주고 청소까지 도와주고 이제 6시에 딱 집에서 가시면 7시부터 집들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식재료를 구하기 편한 시대에도 손님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원래 이름의 뜻은 안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살림을 잘하는 큰 손이었었던 우리 주방 지금 책임지고 있는 김종분 권사님처럼 뚝딱 요리를 잘 해내는 그런 아마 큰 손 여장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왔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건 뭐죠? 이때 필요한 거는 주방 보조가 필요해요. 주방 보조. 주방 보조가 대파도 따듬고 양파도 따듬고 이 마늘도 저며놓고 해야 요리사가, 셰프가 탁탁탁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은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여동생 주방 보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상황이냐면, 요즘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시비를 많이 걸어가지고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마다 피가 막 역류하시는 경험들을 하실 텐데, 마르다가 이 장면을 보고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 여성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당시의 유대 사회는 남녀 차별이 확실하였고 여자가 있어야 될 자리와 남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확실히 구분되었습니다. 여성의 자리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 또 옷감을 짜는 자기 일하는 방, 혹은 이 집에 딸려 있는 염소, 양이 먹이 주는 우리간, 혹은 들에 나가서 들일 하는 것. 그런데 들일도 혼자 몸으로는 나가선 안 돼요. 혼자 나갔다가 추행을 당한다거나 나쁜 일을 당해도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나가거나 남편과 함께 일을 나가야 돼요. 그 정도로 여성의 자리가 제한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발치에 여인이 앉았다는 것은, 이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상황이거든요. 제자들만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여동생 마리아가 너무나 철없게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본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이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의 행위를 지금 고자질하는, 그렇게 이해가 되시지만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사과를 하면서 이 아이가 지금 철이 없어서 본분을 잃고 지금 여성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자리에 와 있으니 꾸짖어서 빨리 돌이켜 주십시오. 그때 마르다가 기대한 것은 예수님의 이런 태도였을 것입니다. 아유, 그래 마르다야, 아유, 내가 참 지금 아주 난감했었는데 고맙다. 얘가 지금 철이 없어가지고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몹시 난처하고 난감했다. 그래서 데려가서 이제 음식이나 준비해라. 이런 말을 아마 기대했을 테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복음 때문에 자유롭게 된 것, 복음 때문에
해방을 경험한 것, 여성의 자리, 남성의 자리와 상관이 없이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철폐와 모든 억눌림들을 다 파괴한 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였습니다.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먹을 것도 먹이고 병자들도 치료하여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갈망이 있었으나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로마 압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악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으로부터의 해방,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억압하는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자 나사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보통의 경우는 남자가 집에 있으면 남자가 남자 손님을 환대하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자연스럽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방에서 일을 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사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런 기이한 행동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꼼꼼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의 본문은 파괴와 건설입니다. 파괴가 되어야 건설될 수 있죠. 무엇이 파괴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때문에 무엇이 파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무엇이 건설되었는가?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리아는 철이 없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성이 있어야 될 자리도 파괴하고 자기가 다가서는 안 된다는 편견도 파괴하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생명의 복음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새롭게 건설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싹튼 엉뚱하고 죄악된 모든 편견들을 복음으로 파괴하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복음의 은혜를 건설하는 것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이외에 완전한 진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시대마다 상황마다 가치관들은 다 바뀌지만 복음만이 모든 가치관들을 파괴할 수 있고 복음만이 온전히 올바른 가치관들을 우리 안에 새롭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가 말씀이 기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신앙이 건설되지 못할 때에 그들의 나라의 운명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주보를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그 화목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율법적인 적폐들을 파괴하시러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이데올로기 가치들은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며 그것의 확산과 전파를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군국주의 시대에는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지금 일본이 막말을 하는 것도 자신들의 군사적 자위권을 획득하여서 그 이전에 2차 세계대전을 벌였을 때에 그 군국주의적인 망령을 회복하겠다, 그것을 준비하는 작업인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갈라져서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완벽한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도 붕괴되었고 자본주의도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택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 사상, 가치관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 안에 건설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천민으로 태어나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회와 체제를 운영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자기 삶의 억울함을 표출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사회를 전복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혼란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질병을 안고 태어난 사람, 억울하게 태어난 사람, 그냥 전생에 너의 업보가 그래서 그래 라고 논리를 규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난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 심지어 세리든 창녀든 예수와 만나면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의 파괴력이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천국의 소망이 펼쳐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고 차 한잔하시고 목장 모임에 가셔서 복음이 나에게 벌인 일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인데 과연 내 인생에 찾아와서 복음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파괴하고 어떤 것들을 건설하였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목장원들과 나눠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여성이 해야 될 것,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건설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헌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마리아가 받은 축복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주께 보배로운 향유를 예수의 발에 깨고 자신의 머리로 닦습니다. 그런 은혜를 마리아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보다 값어치 있는 것, 보다 의미가 있는 것,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일을 우리 가운데 건설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편협함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화해와 화평을 건설하십니다. 요즘에 일본이 뱉어내는 여러 막말들이나 하는 추태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하는 일이 옳다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여길 수 있는 태도가 복음 안에서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섬나라에서 살다 보니 너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희가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주기도문을 살피고 있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다음 주쯤에 이 말씀을 수요일날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선포를 하였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이 예배의 시간에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무서운 내용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복음이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파괴적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편협한 사고방식,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그 미움의 마음, 그 마음들을 파괴하시고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 축복하고 중보기도하는 새로운 마음을 건설하시는, 그것이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또 의미 넘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저와 함께 여러분 미워 죽겠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되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미움을 파괴하시고 당신을 속으로, 지금 입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이름을.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복음으로 용서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 한번 품어보십시오. 나중에는 못한,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미워 죽겠는 그 사람, 저도 있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 한번 복음으로 그 미운 마음을 파괴해 보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과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마음으로 화해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건설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으로 용서한다 선포하시고 그를 위해 내가 이번 주 중에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그게 안 되면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나 주방에서 우리가 엉뚱한 일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됐다. 한 가지만 하든지 안 해도 좋으니 너도 요 와서 나랑 같이 얘기나 하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네 안에, 내가 너네 집에 왔는데 네 안에 아무런 파괴도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건설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가 차리는 그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의 모든 편협함들이, 모든 미워하는 마음들이 파괴되고 복음으로 화해케 하는 새로운 은혜의 능력이 또 새롭게 건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